자, 오늘 8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느끼는 그 은혜와 감격이 때로는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또 그리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현장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롭게 와서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주시는 또 다른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온라인 예배 안에서도 또 분명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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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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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마음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년을 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또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업과 기업에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이 땅이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반석의 샘물을 터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주여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고통 중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여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재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큰 풍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전 세계가 그런 풍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리 큰 부자 나라도, 아무리 큰 부자도 지금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아니하면, 인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이들마다 주여 그곳에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구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의 재앙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매일매일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움이 속히 이 재앙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전 세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부 교민사회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하늘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부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 아버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함과 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부를 고쳐주시고 피를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핍과 풍요. 다시 한번 시작. 결핍과 풍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있는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그런 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 우리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활해 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들과 산으로 나가서 과일을 따오기도 하고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언제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면서 농사라는 것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유발 하라리 교수는 농업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악의 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농업이 좋은 거잖아요. 이 농업이 혁명인데 사람들은 그때그때 사실 먹을 것을 구해오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삼시세끼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삼시세끼라든지 정글의 법칙 이런 TV 프로 예능 프로가 있는데 그 보면은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가서 뭐 따러 가는 거예요. 과일을 따러 가고 뭘 캐러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냥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좀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사냥이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씨를 뿌리면 100배를 걷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뭐 100배 이상씩 그냥 걷어들이니까 먹거리에 엄청난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 교수는 원시 사회의 이 수렵 채집인들은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활기차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농업혁명 이후로 농부들은 거의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쉬지 못하고 거의 밀이라고 했는데 곡식이죠. 곡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다라고 이 교수는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니 사람과 가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시골에서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농사를 지으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또 가축도 필요한 거예요. 가축도 이제 필요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인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그래서 농경사회 때는 인구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축들을 인간들이, 그전에는 가축들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산업을 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닭, 돼지 같은 것들로 통해서 전염병이 시작된, 여러분 닭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 열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가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은 질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농업혁명은 시작이 됐지만 식량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자식이 늘어났잖아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심었지만 또 많이 걷어들이지만 여전히 식량은 계속 부족하게 되고, 인간들은 하루도 쉴 수 없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됐고, 질병과 전염병이라든지 영양실조와 같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게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라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밀을 걷어들인 것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곡식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길들이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길들여지고 있었던 거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자는 잘 산다라고 말하고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자는 잘 살고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밀이, 곡식이 우리를 길들이고 돈과 같은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부자가 편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늘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가난하지만 평안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마음과 가치와 정신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7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능, 큰 능력들이 있었고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학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교인들 중에는 좋은 직업,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상당한 부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교인들 중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그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큰 건축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7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것,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읽어보셨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신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물과 풍요로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다면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많이 떠올랐어요. 1885년, 지금부터 135년 전이죠. 135년 전. 1885년 언더우드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을 제물포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조선의 땅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까 할 만큼 정말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전쟁을 치렀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던 70년 뒤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이후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이 전쟁이 끝나니까 70년 됐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필리핀보다도 가난하고 북한보다도 가난한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전 세계의 그 NGO 단체에서 막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1968년에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방문해 보니까 거리에 거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이 빈민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이 1968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 목사님께서 찍은 사진이에요. 청교천 주변에는 판잣집이 즐비했고, 여러분 저 사진을 좀 크게 보잖아요. 지금 이 필리핀 빈민가에 있는 판잣집하고 정말 비슷해요. 막 그냥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포대자루 같은 걸로 막 옆에 벽도 하고 막 똑같아요. 그리고 그저 첫 번째 있는 그림의 맨 앞쪽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거기 앞에 집들이 쭉 있고 그 앞에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진 요 조그만 뭐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변소예요, 변소. 화장실. 근데 저게 뜨문뜨문 하나씩 있죠. 수십 가정이 저 변소 하나 가지고 수십 가정이 저걸 쓰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인도 빈민가에 80명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쓴대요. 그런다 그래. 우리나라 1968년에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수십 가정이 저 변소 하나 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줄 서가지고 저거 화장실 하나 쓰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빈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해서 이 노무라 목사님이 70년 중반까지 청계천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찍은 800여 장의 이 사진을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이 사진들이 당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사진 중 하나는 이 흑백 사진, 어머니가 포대기에 아이기를 얻고 있는 사진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노무라 목사님이 청계천의 활빈교회에 갔었을 때 어떤 엄마가 포대기에 아기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 꿇어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셔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 보시니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누른 거예요. 그 옆에 엄마를 따라온 4, 5살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등에 업힌 저 아기가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요르단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대요. 어떤 분은 이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이렇게 쓰시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유난히 저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머니랑 함께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늘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 나라가 살고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저렇게 저런 믿음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눈물 기도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큰 축복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저런 눈물이 메마른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요즘 힘들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기 필리핀 서민들보다 10배는 잘 살아요. 10배는 부유하고 깨끗한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대한민국이 좋은 복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지가 나면 실업급여가 나오고요.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줘요. 그래서 3,000원 내고 나온대요. 무료로,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무료로 다 치료해줬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인들에 드니까 이제 외국인들 돈 내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생계가 어렵잖아요. 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4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생계비로 지원을 해줘요. 어려우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뭘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모르면 무료로 각종 기술 교육도 해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젠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과거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죽지는 않게는 책임져 주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과 풍요가 절대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물질로부터 얻게 되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그런 걸 나열하고 있어요.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눈먼 것. 이 눈먼 것은 당시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국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는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풍요라는 거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때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너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얻어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그분께 기도하지도 그분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가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여러분, 콜라가 이 필리핀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콜라를 좋아해요. 더우니까 자꾸 시원한 콜라를 찾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콜라 미지근한 콜라 마셔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먹고 이래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찾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떵떵거렸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거 감기, 독감 같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의학기술 좋고 우리 돈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나라가, 그런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46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 가려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핍은 눈을 뜨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자, 풍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부요함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나쁜 게 아니고 성공과 풍요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설교 서론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밀과 곡식을 길들여야지 밀에 의해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길들여야지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사 삼손이 정욕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버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초인적인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삼손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었던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과 문화, 예술인들, 예능인들, 심지어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한순간 수치와 조롱 속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종종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니, 저런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풍요 속에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철학의 도시인 이 아테네죠. 아테네 갔을 때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일반적인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는데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간절히 바라던 것을 가져서 그렇게 좋아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그렇게 원했어요. 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서 너무나 좋아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물질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풍요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풍요를 길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종처럼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내게서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결하고 깨끗한 진정한 부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계속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결핍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난 7월 13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30분간 진행을 하는데 이 30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어색하고 또 막상 하려다 보니까 마음 구석에서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이거 뭐 얼마나 참여할까, 괜히 어색하고 이상하지는 않을까, 성도들에게 이게 뭐 은혜는 될까, 혹시 참여율이 떨어져서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교회도 뭐 줌이라고 영상으로 뭐 온라인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뭐 성도들이 한 2-3명 참석하고 흐지부지 되니까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좀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살짝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비관적인 마음들은 제 믿음이 작아서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기도의 시작 시간인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동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 앞에서, 이 노트북 앞에 이제 그걸 열잖아요.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해야 되는 노트북 앞에서 그 스마트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혼자서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찬양 어떤 걸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찬양을 같이 합시다 그래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혼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문 하나하나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절로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도 중에 아마도 저와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짧은 기도문 하나를 올리셨는데 그것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 올리셨어요. 사실 그동안 감사를 찾지 못했던 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회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신 거죠.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지만 지난 3주간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치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놀랍고 풍요로운 영적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은 여러 가지로 결핍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결핍과 풍요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결핍은 눈을 뜨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다 사실은 부유해지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풍요로워지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이 준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풍요로워지면 그거는 그 사람이 타락하는 길이 될 거예요. 망하는 길, 잠깐 반짝했다 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과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 풍요가 임할 때 그 풍요가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게 사실은 안 좋잖아요. 불편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핍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 4개월간 계속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잘 견뎌내셨고 앞으로 조금만 좀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견디시고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지만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풍요를, 영적인 풍요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핍이라는 게 참 복이에요. 뭔가 부족하면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결핍이 오니까 먹는 걸로도 채워보고, 뭐 옷도 사보고, 뭐 좋은 IT 기기 뭐 이런 것도 사보고, 핸드폰도 바꿔보고, 또 어디 여행도 가보고, 그래서 조금 뭐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성공도 해봐요.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봐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미를 다스리고 미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곡식에 의해서, 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결핍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임하고요, 이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을 길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풍요 속에 우리가 눈이 멀었고, 풍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길이 열려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걱정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풍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냐고 구하지 않냐고 찾지 않았던 것, 그냥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속에 젖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한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새 길이 열려지고 새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공급의 통로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쉬지 아니하고 부르고 찾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아버지, 이 결핍의 기간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이 시련과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능력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재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일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각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간증자로 살아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들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영상 앞뒤로 우리 광고가 계속 올려지고 있어요. 매주 광고를 새롭게 디자인해 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집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꼼꼼히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 기도회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 새벽 기도가 또 다시 진행될 때까지 좀 계속 우리 자유롭게 매일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는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또 짧은 기도문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기도문 여러분 기도 올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GCQ로 좀 전환이 돼서 조금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상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왜냐하면 이 잠재적 복균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건강한 사람들이야 감염이 돼도 항체가 생기고 이럴 수 있지만, 좀 약한 분들은 감염이 됐다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약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좀 예전부터 폐가 좀 안 좋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좀 몸 약한 사람들은 괜히 감염됐다가 이게 그분에게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 많은 데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일부터 우리가 좀 예배를 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8월 2일 오늘부터 우리가 이 GCQ로 되기 때문에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직 통행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분 메시지가 계속 그 수요일날 업데이트 되는데, 이 3분 메시지를 많이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이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가족, 친지, 친구 애들한테 이게 좀 보내주시면, 매일 보내주면 아이고 왜 자꾸 보내 이러다가 야 뭐냐 하고 한번 들었는데 그때 그분의 이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많이 좀 나눠주시고,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가 없구나. 온라인 광고 잘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정말 작정을 해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들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구제 헌금과 또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고, 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간증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이 물질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물질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생업이 여기저기서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기근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100배의 축복자의 간증자들이 여기저기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비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 후에도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풍요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